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피성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정도에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 부근을 지나던 16세 소년 최 씨가 있었습니다. 이 최 씨가 택시 운전사를 발견했는데 택시 운전사가 흉기에 찔려서 피를 흘려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년 최 씨가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범인의 도주 모습을 본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이 소년을 폭행과 고문을 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학생이 결국은 거짓 자백을 했어요. 내가 그랬다라고 견디다 못해서 거짓 자백을 했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이 소년이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을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가 복역하던 중에 2023년에는 경찰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용의자 김모 씨로부터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묻힐 뻔했는데 출소한 이 최 씨에게 2013년에 그 재심 사건 전문가인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 재심 청구를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3년 8개월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 또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최 씨가 살인 누명을 억울함을 벗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최 씨 사건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이 최 씨의 누명이 밝혀지자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다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땠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도피성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존속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그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도피성 규례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고의 없이 또 의도하지 않게 살인하게 된 경우를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도피성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별로 나쁜 뜻 없이 그냥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을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회를 엿보는 일 없이, 즉 의도함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은 경우. 또 세 번째, 맞으면 사람이 죽을 만한 큰 돌이지만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다가 이들은 회중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그 재판에 참여하는 일부의 이제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살인하게 된 사람, 그리고 피해 보복을 하려는 사람, 이 양자를 불러서 그 가운데서 규례대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통해서 이 사건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을 죽게 한 행위가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생명을 잃은 사람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끝났어도 도피성 밖으로 다니다가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 이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보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도피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했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피성 주변에 있는 이 초장들, 이 성읍을 줄 때 그 주변으로 초장도 같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초장까지가 이 도피성의 범주가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그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만나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도피성 밖에 돌아다니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살인을 당한다. 그때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무죄가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보호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사회와 격리이 되는 구금의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고귀한 생명을 죽게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일종의 감옥의 역할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언제 자유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도피성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시대는 이제 재판이 딱 나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까지입니다. 자,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살인한 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인을 자유케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핏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죠. 그 대제사장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제사장 나라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규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의도치 않게 죄를 지어서 이 도피성 안에서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집에를 못 가요. 이 사람이 뭘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렸겠죠. 그 실제가 그랬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지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자유가 돼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피성의 규례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도피성의 피신에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고 자유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반대로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죽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만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한 사람만 누가 증인으로 얘기만 한다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증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드러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으로만 이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보석금을 받지 말라. 생명의 속전을 받고 풀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자라고 한다면 돈을 내고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보석금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대에는 있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 내고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이 생명의 법 앞에서는 살인한 사람은 사형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피 흘림이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땅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의 그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인간의 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저주받게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왜 고통이 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죄는 피를 흘리게 하고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죄인들의 죄를 씻어서 영생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힌 땅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 창조의 그 생명의 역사로 되돌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만 건강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책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피성 규례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비고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과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게 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 피 흘림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만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살인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는데 힘쓰겠노라고, 그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갈릴리 목요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공격하는 일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